에스겔 20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으니 내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에스겔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로 묻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판단하려느냐? 인자야, 내가 그들을 판단하려느냐? 그들로 그들 조상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여.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대표급인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지 7년이나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그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그리고 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라. 조상들이 가증한 것 행동한 대로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밉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마귀에게 휩쓸려 가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지금 포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이거 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야박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 모든 여건이 갖춰줘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 합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워하시고.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뒤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에도 유다 장로들이 여기 8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 집에 와서 그 에스겔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일곱째째, 그러니까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일곱째 해란 말이죠. 7년 된 거예요. 그때 다섯째 달에도 유다의 장로들이 주님께 물으려고 이제 에스겔을 찾아와 에스겔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으려고 왔나요? 우리가 여기 칼데아 지금 잡혀왔는데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제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죠. 이 과거와 이후에도 5년 됐을 때 또 이렇게 물으러 왔고 1장에, 9년 됐을 때 24장에 물으러 왔고 10년 됐을 때 29장에서 또 물으러 왔어요. 그리고 26장에 11년 됐을 때 32장 40장 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먼저 횟수를 꼭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로잡힌 지 7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답답하다, 이게 답답한 심정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빨리 좀 해방이 돼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70년을 그들에게 붙잡아 두실 것을 이미 이렇게 그런 참이었는데 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말해주라, 그얘기죠. 무엇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장로들이 너희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묻게 하지 아니하리라. 답변 안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답변 안 하시겠다. 왜 그럴까요? 참 조상들이 저질러온 그러한 죄악에서 지금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내가 공부하거나 펼치기 전에, 또 읽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는 느낌도 없다.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정말 그 말씀에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어떻게? 우선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죠. 여러분은 구원은 받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알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영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전부 내용을 알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에게 영적으로 그 영적 양식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야 말씀을 읽고 떤다든지 아니면 기뻐한다든지 말씀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그래야 그것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기본적인 것. 그래서 내 자신의 가증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낱낱이 아려가지고 죄들을 자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백할 때 무슨 내용을, 하여튼 전반적인 나의 잘못,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백하는 거죠. 한꺼번에. 육신적인 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나 성도들을 무시한 거, 이런 거, 그리고 게으른 거, 그리고 고집스러운 거, 이런 것들 모두를 다 하나하나 긁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상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저를 씻어 주십시오. 뭐 구원은 받았지만 때로 묻은 그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조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무슨 이렇게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고 설교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드리면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지 않았거나 구원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또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눠서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거나 이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대부분이 그 중에 하나예요. 만약 그래서 그런 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늘 여기
에스겔 앞에 모여서 그 장로들이 모인 것 같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나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로 묻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아니야, 나 성경 너 알도록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꼭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며 나의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으며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으며 그가 자비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더라. 그렇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주님과 많은 교제를 했던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죄악을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렬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열렬하게 기도가 안 돼. 나는 열렬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뭔가 죄악과 연루돼 있어요. 죄악이라는 게 무슨 살인죄, 남의 것을 도둑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안 하죠, 그리스도인이. 기타 나머지 작은 죄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확신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전자매한테 췌장암 걸려서 전자매한테 너무나 몸이 약하고 전에 림프에 그 암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힘이 없고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 힘들어서 내가 자매님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번 그 항암 치료해도 이게 몸이 안 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말로 체중도 줄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기 싫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입에 맞는 거 아무거나 하여튼 찾아서 드시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햇볕 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런 말씀을 갖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저껜가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갑자기 가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간에 전이됐던 건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췌장의 암은 지금 정지를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커지는 게 정지했다. 이제 줄어드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기뻐서 모처럼 만에 그냥 활기로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이죠.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들이 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내 육신적인 문제들, 과거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긁어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창조 주시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의사의 손을 잘 빌려서 주님께서 의사가 너무 무식하니까 의사들이 창조주께서 의사의 손을 잘 관장해서 또 마음과 눈을 잘 관장하시고 해서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하신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악을 지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몇십 분을 기도하고 한 시간을 기도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있으면 열렬하게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죄악을 자백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왜 이들에게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자기들이 할 건 안 하고 죄를 짓는 상태에서 우리 언제 해방됩니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쓸데없어. 너 이거 일체 넣어야 하고 말하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여기 5절.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장로들에게 말해주라고 얘기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야곱의 집의 자손에게 내 손을 들어올려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였으며 내가 내 자신을 그들에게 들어올렸을 때 말하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너희를 구해줬잖아. 그리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했는데 우상을 하지 말라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일들을 너희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내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을 시켜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그냥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그 노예로 있는 그들을 내가 택해서 그들을 구출해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너희를 구출해놨다. 그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40년 동안 먹여 살렸지 않느냐. 너희들 200만 명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너희가 신발을 만들 거서 그 신발이 닳으면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는 거예요. 40년간. 여러분 어때? 구두 한 켤레를 40년 신으면 몇 년 신겠어요 그거? 계속 그것만 신으면 한 2, 3년만 신어도 다 닳아버리잖아요. 여러 켤레니까 덜 닳는 것이지. 근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한 번도. 40년간 그 광야를 그 먼 길을 걸었는데도.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40년간 거저 먹고 살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물 달라면 물 주고 고기 달라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강대국들이 옆에 적들이 나타나면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질병 많죠. 모든 많은 질병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다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배반하는 거지.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서라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고집 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설교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목사의 그 조언으로 계속해도 그거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목 놓아도 이 사람들 자기들은 안 고치고 와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냐 한번 물어보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와서. 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거듭남으로 성령을 받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냥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어. 난 너희 아버지 아니야 이러죠. 구원받아야 아버지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의 선택이었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말하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 말이죠.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이 누굴 찾아갔어? 파라오를 찾아갔죠. 파라오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명절을 광야에서 지키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인데 더 많은 일량을 줘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파라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너 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더 괴롭게 만드냐. 가만히 있지 말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할는지 이제 네가 보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지 않았다.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금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아도나이라든지 뭐 이렇게 엘로힘이라든지 무슨 이런 내용을 사용했다.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의 땅을 내가 주기로 약속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든지 아도니아, 또 혹은 하나님, 엘로힘 뭐 이렇게 불렀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여호와란 단어가 구약에 엄청 나오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는 여호와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야. 여호와여, 유대인도 여호와라고 안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쓰게. 왜? 성경에, 개혁 개정판 성경에 여호와란 단어가 엄청나요. 우리는 7개밖에 안 나왔어요. 꼭 필요하니까 나와 있죠. 합성어까지 포함해서 7개만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는 전부 주, 여호와라는 단어는 주라고 로우드, 대문자 크게 진한 글씨로 쓴 주라고 이렇게 표시했다. 주님이라고. 근데 개혁성경은 전부 주를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도 기도할 때 사람들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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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데 자꾸 부른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엘로이, 엘라, 아도나이 이런 거, 하나님, 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복합어로 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엘샤다이라든지 이런 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나와요. 그게 이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주, 로우드, 대문자로, 영어로도 대문자, 한글도 대문자로 이렇게 쓴 그 주라고 여러분 성경에 돼 있을 때 고딕체로 진하게 요거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복합된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을 목말라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쓴 물이에요. 그 모세가 나무가지를 탁 던지니까 물이 샥 먹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 거기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론과 훌과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손을 모세가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나가지고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래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여기서 승리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깃발을 탁 세우잖아.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마련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백세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에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로 제물을 드려라 해서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주.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주시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여호와 샴마, 가까이 계신 분. 여호와 엘리온, 복을 주시는 분. 또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이신 주. 이렇게 합성어들부터 해서 엄청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7번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로 개혁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로 하냐면 우리가 로우드라든지 굵은 로우드 아니면 작은 로우드, 즉 여호와라는 의미로 있을 때는 고딕체로 주라고 썼고, 기타는 그냥 그 소문자 주자, 영어로도 소문자 로우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들어 올렸을 때, 자, 손을 들어 올렸다. 이게 뭐예요? 손을 탁, 우리가 맹세할 때 손을 탁 들고 서로 맹세한다 그 얘기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서약, 조약, 약속은
인간의 서약이나 조약이나 약속은 언제?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어때? 미국이 아메리카 이제 서부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었고 인디언들은 처음에는 총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총을 갖게 됐지만 뭐 어떻게 해요? 뭐 활이나 칼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되나요? 안 되죠. 전쟁하면. 그래서 인디안 리르베이션, 그러니까 인디안 보호구역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 여기 살아라고 그냥 글로 몰아버린 거예요. 다 땅을 빼앗고 미국이 전부 그냥 서부 개척사에서 옛날에 그 카우보이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총을 가지고 쌍권총, 장총 이런 거 갖고 인디안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영화도 많잖아요, 과거에. 그랬을 때 인디안들하고 조약을 맺어. 너희 여기 살아. 우리 절대 너희 침략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거라 하고 하는데 인디안이 사는 곳에 뭐가 나요? 금이 나오는 금이 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미국 사람 조약을 위배하고 또 막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죽여가면서 땅을 야금야금 먹어서 이제 그 동쪽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딱 약속했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파괴해버려요.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땅을 다 뺏겼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와, 그 조선 나서 또 잘 사람들이 나가지고 많아지면 또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때요? 그 동양에 있는 사람,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고 전부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알거지가 돼버렸죠. 금이 뭐 그렇게 자주 나오나요? 근데 인디안들이 차지하는 곳에는 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땅을 또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어때요? 다 죽여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또 몰아서 하나 만들어주고 또 글로 점점 축소되죠. 지금은 뭐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소수만 남았으니까. 그와 같이 인간들이 하는 조약이라든지 평화조약, 여러분 어때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전부 조약 맺고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요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뭘 뺏을 게 있으면 그냥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들이받나요? 안 받죠. 강대국이 전쟁을 사실은 일으키는 거예요. 다 강대국이. 왜냐하면 약소국에게 땅을 뺏든가 자원을 뺏든가 뭘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대국에게 달라붙겠어요? 손해날 거 알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들을 다 물려쳐 주셨단 말이죠. 그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파괴를 안 해요. 북한과 우리도 얼마나 많은 조약을 맺어요. 파괴해버리잖아요, 다 그냥. 북한이 그냥 기분 나쁘면 파괴하고 먹을 거 안 주고 뭐 돈 안 주면 그냥 깽판 놓고 뭐 이렇게 어디 폭격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겁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서약, 조약, 약속은 다 안 지켜진다, 나중에. 불리하면 파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탁 손을 들어 올리시면 그건 영원 무궁토록 지키신다. 그래서 에스겔 20장만 하더라도 5절에 2번, 6절에 1번, 15절에, 23절에, 28절에, 42절에 7차례나 손을 들어 올린다는 내용이 나오죠. 20장에서 7번. 7번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 자, 그래서 맹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7을 행하다야. 맹세한다는 게 7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은 어때요? 반드시 행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7으로 행하신다. 7으로 반드시 실행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노라 하면은 내가 7으로 행하리라,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이 7 체제에 따라서 행하신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7체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7체계. 그래서 7이 지나면 새로운 것이 나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7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항상.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몸도
7년에 한 번씩 다 세포가 바뀌어버려요. 전체가 개배되는 건데 모르지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발이나 손에 막 이런데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져버리고. 머리카락 보면 매일 빠져요. 근데 계속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7년간이면 이게 전체 한 번 다 빠졌다가 다 난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죠. 조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버리고 다시 다 살아난다. 조금씩 죽고 조금씩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음이 어때? 도레미파솔라시 일곱 음이죠. 일곱 음이 음도. 색깔 어때? 무지개 일곱 색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개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이 마무리라고 해요. 일곱이. 그리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모두가 구약에 쉬도록 하셨고, 그래서 일곱째 주일이 그러니까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러므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부활하신 날 아침이. 자, 그래서 여섯째 달 동안 일한 뒤 일곱째 달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일곱째 달 7월이에요. 7월 유대인의 월로 7월 거기에는 명절이 세 있어요. 그러니까 6달 동안 일하고 나머지 일곱째 달에는 명절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 3개 명절인데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3번의 명절이 다 그 일곱째 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주기가 끝나는 일곱째 달은 대단히 중요한 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곱째 달에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모두 지키라고 얘기죠. 햇수로도 일곱째는 하나님의 안식년으로 이렇게 정하셨죠. 그래서 7년이 되면 자기가 부리던 종도 다 해방시켜줘. 그렇게 되어 있어요. 7년이 되면. 7년째는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도 농사 짓는데 6년간만 짓고 열심히 6년간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농사 짓지 마라. 땅을 쉬게 해라. 땅이 쉬어야 땅도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다시 너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죠. 쉬지 않고 일하면 어때요? 언제고 고장나죠. 언제고 고장납니다. 몸이. 마찬가지로 6년간 농사를 짓고 1년간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1년을 어떻게 쉬어? 빨리 해서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음으로 그 땅이 어때요? 황폐하게 돼서요. 병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약해지고 영양분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면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농약을 한없이 쳐도 벌레가 생기고 말이죠. 땅이 많이 썩어버린 거지. 땅을 쉬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원래는 농사를 잘하면 여기서 얼마간 짓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짓고 또 여기다가 다시 일로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좋은데 땅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하죠. 또 1년 농사를 안 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 1년간 일하지 말라. 밭농사, 논농사 이런 거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어김으로 지금 많은 병충해가 생기고 사람들이 질병을 앓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양분을 땅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땅을 그냥 지치게 해버리니까 쪽쪽 빨아먹으니까 그 영양분을 땅이 이제 황폐해져 버린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어떻습니까? 7 봉인이 나오죠. 7 호리병, 7 나파, 7 천사, 7 교회, 7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7 침례, 7 심판, 7 신비, 7 부활들이 등장하게 되죠. 7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7째 해 지나고 이제 7회를 7번 지나면 50년 되는 것이죠. 이걸 환희해라고 그러죠. 환희해. 나팔을 불고
땅을 모두 자유를 선포하고 하는 환희의 해가 되는 것이에요. 또 1000년씩 6번 끝나고 6000년이 끝나고 마지막 7000년 때는 천년왕국이라 쉬는데 아주 인간들이 편하게 사는 그러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7째 천년이 천년왕국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오늘 여기 20장, 에스겔 20장에서도 주님께서 이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셨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7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체계, 주님께서는 7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악은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지금까지 연이어서 짓고 있으며 그저 하나님께만 우리를 언제 해방시켜 주시는가 한번 에스겔에게 여쭤보라고 그렇게 해서 매년 모여서 닥달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 나타나실 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복하여서 다시 주님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